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 위에 혀가 갈라지는 불꽃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그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했지 못함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영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은 주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열광했고 따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하늘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했어요. 내렸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의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그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답니다. 여러분도 사탄의 시험이 오면 항상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때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직후,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그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감옥에 갇힌 직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어떤 시기가 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도래했다.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하라.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때가 찼는데요, 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고요, 이전에 없었던 소식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라? 복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요, 동시에 새로운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몰라요? 서기관은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은 좀 더 광범위하게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다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이 있었고, 이 모세 오경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저도 주석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해설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해설서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가르쳤죠. 당연히 이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납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납비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힐렐이나 삼마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 이런 학파도 있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율법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는 납비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서기관 또는 납비라고 얘기했는데, 유명한 납비가 오면 그 동네의 회당에서는 그 납비를 초청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납비가 설교해 주는 그 말씀을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율법의 해석과는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기존에 전했던 납비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를 갔다고 표현되어 있느냐? 가버나움으로 갔대요. 맞죠? 가버나움 맞죠? 예, 여러분 서울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서울과 같은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시골 읍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 또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전초지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요 백부장이 종을 고쳤고요, 가버나움에서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고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고요, 가버나움 인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 사역이 끝나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복음 사역이 끝나면 또 가버나움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선교 전초 기지가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러니까 그 뭇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내요. 안식일 회당에 어디 가요? 회당 가죠. 여러분 주일에 어디 갑니까? 당연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을 갔어요. 모든 유대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은 다 어디를 갔어요? 회당 갔어요.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일날 되면 다 교회 가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시내가 텅텅 비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선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사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안식일이면 다 어디에 있었다? 회당에 있었어요. 참 놀랍죠. 예수님도 당연히 안식일에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좀 유명세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어떻게 해요? 놀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위는 뭐냐? 권위는 이런 겁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을 뭐라고 말하냐?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하게 이끄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맞죠? 서기관들과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했느냐? 바로 율법을 짐이었어요. 짐. 백성들이 져야 하는, 여러분, 짐을 지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다 어깨에 짐을 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또한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은 뭐냐?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였어요. 이 짐도 져야 합니다. 이 짐도 져야 합니다. 이 짐도 져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이 짐을 지고요, 회당에 올 때는 이 짐을 지고요, 이럴 때는 이 짐을 져야 합니다. 이래요. 모든 것이 다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율법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짐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뭐였는지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주셨어요. 오히려 율법은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하면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서기관들은 그걸 짐으로 얘기했어요. 짐. 그건 내가 져야 할 짐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져야 할 짐이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7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기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말씀이었어요. 맞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깨웠어요.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답니다. 기도가요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도하고요, 뭔가 원하는 거 있을 때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 훈련을, 남성을 중심으로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기도 훈련을 하신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훈련을 했는데, 처음 기도 훈련할 때에, 참 기도를 할 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만 기도를 시켰어요. 다른 기도를 시키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면 뭐가 돼요? 달라고만, 간척만.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것을 비우는 능력도 있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마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새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떤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복음이었어요.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 마음에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소리를 친 거예요. 회당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 벌쑥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아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졸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번뜩 눈을 떴을 것 같아요. 아니 상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조는 사람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맞죠?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악한 영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육체와 이성과 감정이 악한 영혼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 들리는 게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 모든 아픈 것이 귀신 들리는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내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병든 사람, 즉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결코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그냥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뭔가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맞죠?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희생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온 사람에게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해줘요. 맞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선포가 없어요. 그냥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이렇게 들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추방,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요. 그냥 병자가 섰을 때에 뭐 그 사람이 악한 영을 씌웠다 그런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대해서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맞부딪혔을 때에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이 악한 영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뭐요? 권세인 거죠. 놀라운 권세인 거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악한 영혼은 이 악한 영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멸하러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은 잠잠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왜 드러냈느냐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까요? 그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죠.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떠나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좁아지고요, 신앙의 정결도 잃어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러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요정 램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악과의 전쟁 때문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의 전쟁하러 오신 겁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실은요, 악한 세력에 물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되었고 마귀의 나라, 악의 나라가 멸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세계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영적 세계의 일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일도 잊어버리고 관심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기하고 사는데 누가 이 전쟁을 해요? 누가 이 전쟁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제자를 뽑았어요? 전사로 뽑았어요. 맞지요? 어떤 전사로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전사를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여전히 육체적 욕망, 물질적 욕망, 세속적 욕망 안에서 살아간다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의 현장 안에서 또는 일터에서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 전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영적인 전사가 있어야지요. 가정을 지키는, 싸우는 영적인 전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전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나라 속에서 영적인 전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제가 오늘 구역장님들 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구역 안에서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맞죠? 누군가는 구역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있고,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육체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잊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전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 가운데에서요, 구역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이 땅에서요, 직장에서 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담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니 융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 드리셈. 참 믿고 은직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거기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거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바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120명의 그 성도들을 깨웠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혀가 갈라지는 불꽃처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웠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군사로 헌신하며 영적인 군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며
모든 날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선함이 이기고 선이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두 번째 기도할 때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우일교회 회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바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학교의 그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 학교 안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이들을 보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사명을 잊어버렸고,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주의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이 세속에 물들어서 온전히 세상 것에 집착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생명을 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일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의 붕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방에 있는 분들이 있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일생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온전히 신앙이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학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시고, 다시 학생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우일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우일교회 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양존지 직분자들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의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전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혁신하고 개혁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씌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